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꺼이 순종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 또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해외에 출타한 자녀들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좋은 짝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 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갈 때 아는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옵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기꺼이 투자할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이 한 주간도 향기나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우리 은평교회가 널리 소문이 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 귀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곳에서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각각의 목적에 부합한 리더들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포함한 거짓 영들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막과 제사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무섭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설교를 무섭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야. 아니,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내가 어떤 수로 안 무섭게 전하냐고. 그렇죠? 그러고서 넘어갔는데 하루 종일 그 말이 설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 이 제사법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양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잡는다고요? 죄 지은 그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잡는다고요? 예. 그러니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러분이 양을 끌고 와서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찔려지겠어요? 이게 미간을 찌른들 찔려지겠어요? 이 심장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심장을 어떻게 찌를 것이며, 대동맥을 끊는다고 합시다. 대동맥을 이게 한 번에 안 찔러진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뭐 피가 난자하고 이게 이제 제사법, 성막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거 레위기 와서 제사법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무섭고 이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다. 이게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걸 소가 죽는 거고 양이 죽는 거잖아 지금. 네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어떠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죄 많은 인간이 사랑의 이야기를 여기서 써내려가야 되니까 그 사랑의 이야기를 위해서 하는 게 제사거든요.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뭐예요? 예배.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10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제사를 말씀대로 하지 않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이렇게 무섭게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되어져 있는 이유는 예배 잘못 드리면 죽어. 니네 죽을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제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다가 죽는 성도가 우리 은평교회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다 내 책임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무서웠나 봐요. 그렇게 설교를 무섭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무섭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 하심도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하여서 죄를 사함받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내가 짓고 흠없는 숫소가 왜 죽어요? 흠없는 양이 왜 죽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죽는 게 싫으신 거예요. 나를 죽이고 싶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대신 소를 죽이자, 양을 죽이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도살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막 하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다 보니 피가 낭자하고 그 피가 다 내게 튀어가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외과 의사 선생님을 제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 신방을 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힘들게 이렇게, 목사님, 수술을 하고 나오면 이 피비린내가 계속 이렇게, 외과니까 막 이렇게 자르고 막 이렇게 해서 마스크 쓰고 막 어떻게 하는데도 이 피가 막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수술 끝나고 나오면 제 방에 와서 그걸 잊으려고 알코올, 술을 한 잔씩 이렇게 하신다는. 제가 안수 집사인데 이 술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의사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디모데한테도 바울이 네 건강을 위해서 술을 한 잔씩 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거 직업상 그 피비린내 잊기 위해서 알코올로 내장까지 소독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늘 마음에 걸렸던. 근데 목사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장 말씀은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번제단에 어제 내려온 불이죠. 그 불로 향을 피워야 돼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이 있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분향단은 성소의 불을 살피면서 24시간 향을 태워야 되는데 그 향을 태우는 불은 아무 불이나 갖다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번제단에 있는 그 불로, 여호와의 불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 볼까요?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걸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신 이 예배의 형식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봉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빠지지 않으면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이 다섯 가지의 예배 요소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기도 아무리 잘하고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의 교제가 빠져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성도의 규제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그냥 서로 간에 인사하시죠, 요걸로 끝내 그냥.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식사도 하고 선교회나 구역이나 이런 모임들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게 하시는데, 예배 안에 교제가 참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해요.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니까요.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다. 이게 어제 9장 말씀이었는데, 여기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명령대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는요,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말 그렇게 잘못했으면 제사장에서 잘라버리시지 그냥. 아니, 한 번 정도는 경고하셨어야 되죠. 죽이시다뇨.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니, 위임식 일주일 했잖아요. 그 여덟째 날 번제도 드려, 화목제도 드려, 소제도 드려.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제사장을 몇십 년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위임식 바로 끝나고 지금 첫 제사 드리는 거예요. 첫 제사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불로 드려도 되는 건가? 해가지고 다른 불로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죽여?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서 오늘 10장 쭉 읽어나가는데요, 저 밑에 가서 16절 볼게요. 16절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속죄제물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속죄제물은 일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들을 드린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가족들과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찾은 거예요. 야, 염소 그거 남은 거 어딨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론과 두 아들이 이미 불살라 다 드렸는데요. 아니, 이게 번제도 아닌데 그걸 왜 태워드려? 이거는 니네가 먹어야 돼. 남겼어야지. 그걸 다 불살랐다고? 이래가지고 계명을 어겼어요. 명령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네 형들 둘이 죽었잖아,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었는데 또 계명을 어겨? 막 이럴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여기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고요? 모세가 화를 냈다고요? 모세가 앞에서 계명을 어겼어요. 제사법을 어겼어요. 여기도 제사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앞에서 어긴 제사법에 대해서 누가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살라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고 누가 화를 내요? 모세가 화를 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화내셨다는 내용이 안 나오고 모세가 화를 내요. 그랬더니 아론이 옆에서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17절 말씀 넘어서 19절로 갈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들 둘이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아비된 자로 그 동생들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께 태워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마음이 아닐 거라는 얘기. 아론이 이걸 어기려고 어긴 게 아니라 염치가 없어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좋게 여기실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겸손히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2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도 좋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요, 똑같이 계명을 어겼는데 이게 뭔 소리지? 이 10장 한 장에 계명을 어긴 두 사건이 나오는데 한 사건은 죽여버렸고 한 사건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모세는 화를 냈다가 좋게 여겼다. 하나님은 어겼다 안 어겼다 이걸 가지고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구나. 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러고서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라 죽은 이후에 제사법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지금 없던 법이 생긴 거예요. 왜요? 이 일 때문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이제 유추가 되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뭘 먹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술 먹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지 아니면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독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정신을 해롱해롱 해가지고 에이씨 아무 불이나 갖다 드려 그냥. 그래가지고 각기 다른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렸다. 이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제사장들은 이제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맨정신으로 들어가라. 이런 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 예배는 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네가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면서 네가 예배를 드리느냐. 아론과 이 두 아들 이제 남은 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자기들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 나답과 아비후는 주들 편한 대로 그냥. 여러분, 예배는 나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왜 자꾸 불편하게 그런 거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에 와서 내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니 자꾸 부담되는 거 싫은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하여 주신 불로 드리는 거예요. 설령 그것을 어기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배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 예배에 늦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야. 그냥 설교만 듣고 오면 되지. 에이, 축도 그거 안 받으면 어때?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예배를 다 잘라먹고 경홀히 여기는 여러분, 그러다가 죽는다는 말씀 앞에 여러분 이거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막 제가 일부러 무섭게 막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내가 만나 뵙는 자리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소홀히 해요? 어떻게 예배를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나 좋자고 드려요? 불러주신 것도 감지덕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겠다고 오셔서 내 옆에 좌정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근데 나는 피를 안 흘려도 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나왔으니 그러니 더 감격하고. 그래서 1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평이 많고 이런저런 투덜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인지.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대신 죽었잖니.
너희를 살리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 속함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